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발과 아비가일의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다윗이 아비가일과 이스라엘의 아히노암을 아내로 삼고 사울이 다윗이 첫 번째 아내였던 그 미갈을 라이스의 아들에게 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지금 40절에서 4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그 다윗이 두 여인을 아내로 취하는 것과 그리고 첫 번째 그 아내였던 미갈이 다른 남자에게 보내지는 사건을 긴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들을 보면 이게 다윗의 어떤 결혼 생활, 가정 생활이 순탄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의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그 영광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로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또 그의 모습 가운데는 정말 탓할 수 있는, 흠잡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거죠. 그런데 그의 약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가정이었다는 거, 가정. 그러니까 그의 가정, 그의 아내들과 그의 가정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 결과적으로 보면 다윗에게 있어서 그의 아내들과 자녀들, 그러니까 그의 가정 문제는 다윗이 정치적으로나 영적으로 쇠퇴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잘하고 있었는데 결국 아내와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실패함으로 인해서 그가 그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들이, 왕으로서의 모습들이 이제 정치적으로도 이렇게 쇠퇴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의 아내들과 그 자녀들, 그 가정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몇 가지 교훈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아내였던 미갈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미갈에 대한 얘기는 사무엘상 18장 17절 이하에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원래 그 다윗의 첫 번째 아내가 될 여인은 미갈이 아니라 그의 언니 메랍이었습니다. 메랍. 그러니까 그 골리앗과의 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된 다윗은 사울이 그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언약을 하게 되죠. 골리앗을 이기게 되면 그 자기의 딸과 결혼함으로 그 왕자로 삼아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약속을 지키려고 했는데 첫 번째 그 딸이었던 메랍을 이제 주려고 했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을 보면 메랍을 다윗에게 주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다윗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본 것처럼 단창을 던졌을 때 다윗이 피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이 자신에게서 떠나서 다윗에게 간 것을 보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계속해서 다윗을 높이고 있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 기회가 되는 대로 이 다윗을 제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첫 번째 딸이었던 메랍을 주는 것으로 다윗을 제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메랍과의 혼인을 통해서 이용해서 다윗을 제거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메랍을 주는 조건으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면,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그러니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힘써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손을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다윗을 제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것을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메랍과의 그 부분들을 거절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 왕의 딸과 결혼할 수 있습니까? 하고 거절을 하게 돼요. 근데 뒤에 보면 미갈과의 결혼은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아마 다윗이 인물을 보지 않았을까. 메랍이 그렇게 매혹적인 그런 여자는 아니었고, 메랍 역시도 다윗을 좋아하지 않았나, 좋아하지 않은 것이 됐다. 네.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면 다윗이 많은 여자들, 지금 8명의 여자를 이야기하는데, 아내를 두는데, 근데 그들과의 결혼에서 한 번도 성경에서 그를 사랑하였더라라고 말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을 사랑해서 결혼하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보면은 이익 관계에서 결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메랍과의 그 결혼이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메랍을 다른 사람에게 주게 됩니다. 근데 사울이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다윗을 제거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될 때, 그때 이제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번에는 미갈과의 혼인을 이용해서 다윗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이전에는 조금 추상적으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용기를 내어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열심히 싸우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그러니까 포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남자의 생식기 껍질, 그러니까 할례를 할 때 제거하는 그 부분, 그러니까 결국은 그 남자를 죽여야지 취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포피 100개를 가져오라고 얘기합니다. 포피 100개.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을 100명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생각에 100명을 죽이는 동안에는 반드시 다윗이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포피 100개를 가지고 오면 결혼을 시키겠다고 말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다윗은 블레셋 사람의 포피 200개를 가져오게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200개를 가지고 옵니다. 결국 사울은 미갈을 다윗의 아내로 주게 됩니다. 18장 28절에서 30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함으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사울에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사울은 지금 미갈을 이용해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보니까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더 두려운 마음이 되었고,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서, 그 전쟁에 있어서 블레셋 사람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역전되어 버리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역전의 하나님을 잘 보게 되는 거죠. 이후에 미갈은 19장에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을 몰래 창문으로 도피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갈이 아버지 사울에 의해서 발디엘의 아내로 가게 되지만 다윗은 북이스라엘과의 동맹을 조건으로 미갈을 다시 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6장에서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다윗이 춤을 추며 뛰놀자 다윗을 조롱한 결과 평생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던 것이 미갈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미갈과의 그 혼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메락과 미갈을 이용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오히려 다윗을 더 높이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다윗의 두 번째 아내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입니다. 근데 아비가일은 성미가 급하고 행실이 완악한 자,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나발.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바보. 그 이름이 바보예요, 바보. 나발. 이 나발의 아내로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다니는 그 시절에 다윗의 그 부하들이 나발의 양치는 사람들을 보호해 준 대가로 음식을 요청하지만 나발은 무례하게 거절하게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분노한 다윗이 무장하고 복수하러 오지만 아비가일은 지혜롭고 겸손한 말과 풍성한 예물로 다윗을 막았습니다. 아비가일은 남편 몰래 음식을 들고 다윗에게 나아가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러한 아비가일의 지혜에 감탄하고 복수를 하지 않습니다. 이후에 나발은 아비가일의 행동을 듣고 충격으로 심장마비로 죽게 됩니다. 이후 다윗은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아비가일이 얼마나 지혜롭고 현명한 여인이었냐면 25장 29절을 보시면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사계 속에 쌓였을 것이요. 그러니까 적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하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줄 것을 믿습니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내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라. 당신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이기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이렇게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 얼마나 그 아비가일이 아름답게 보였겠습니까? 그러니까 지혜로운 거죠. 그리고 신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지혜가 있는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여인의 지혜와 신앙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믿음과 그리고 지혜를 가지는 여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다윗을 어떻게 보면 위로하고 달래잖아요. 근데 그때 그냥 달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비전을 보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지혜로운 그런 여인이 바로 아비가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다윗의 아내는 다윗의 맏아들이자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강간한 일로 인해서 압살롬에게 살해당한 암논의 어머니 아히노암입니다. 근데 그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사울을 피해 다니는 중에 다윗과 동행하면서 다윗의 신실한 동반자 역할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아히노암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유다 광야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 광야와 그 유다 지역의 그 넓은 지역들, 그래서 다윗이 유다 지역을 중심으로 도피하고 있었는데 그 지역의 유력한 사람, 그러니까 지방에 어떻게 보면 좀 높은 사람의 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지리적으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동맹을 맺고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지금 아히노암과 결혼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아내는 압살롬과 다말의 어머니로 그술의 공주 달메의
딸이었다는 거죠. 다윗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블레셋과 암몬 그리고 모압 등 주변의 나라들과 외교적인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결혼한 마아가입니다. 마아가. 근데 당시 그술이라는 것은 시리아 동북쪽에 북동부에 위치한 아람의 작은 왕국이었는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정복하지 못한 땅이 그술 땅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작은 그 이방 민족이었는데, 그 지역이 그러니까 북쪽을 지키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의 북쪽을 지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 정치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인 그런 목적으로 지금 마아가와 결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이방인과.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 이방인인 그 마아가와 결혼하게 되는데, 결국 자신이 쫓겨다니면서 또 자기의 아들들이 이렇게 죽게 되는 그런 그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었던 압살롬과 다말이 그 안에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기 위해 3년 동안 도피했던 것이 바로 외할아버지 달메가 있던 그술이었습니다. 그런데 5번째 아내는 솔로몬과 끝까지 왕위를 두고 경쟁했던 넷째 아들 아도니아의 어머니 핫깃입니다. 핫깃. 이 핫깃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축제의 여인, 명절의 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핫깃은 후궁들 가운데서, 그러니까 그 다윗과 결혼했던 후궁들 가운데서, 그러니까 정식으로 결혼한 아내들 말고 후궁들 가운데서 가장 유력한, 정치적으로 가장 입지가 높은 여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핫깃을 이야기할 때, 그 아도니아를 이야기할 때 핫깃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핫깃의 아들이라는 그 뜻은 뭐냐면,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 핫깃이라는 그 여인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입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후광을 입고 있는 아도니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도니아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탄탄한 기반을 가지고 있었을 그런 배경이 바로 핫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 역시도 그 안에서 정치적인 배경을 때문에 이 핫깃과 결혼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아도니아는 나단 선지자와 그 바세바의 중재로 인해서 왕위를 찬탈하려는 시도를 하지만 결국은 솔로몬에 의해서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6번째 그리고 7번째 아내는 아들 스바다의 어머니 아비달과 아들 이드로암의 어머니 에글라인데, 성경에는 그들이 다윗의 아들이라는 사실에는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번째 아내가 우리가 잘 아는 충신 우리아의 아내였으면서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입니다. 헷 사람인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세바는 다윗이 왕국 옥상에서 목욕하는 중에 바세바를 보고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를 이제 데리고 와서 임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데리고 와서 하룻밤 지나게 하지만 그 충신이었던 우리아는 전쟁 중에 동침할 수 없다라고 거절하게 돼요. 그래서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장 가장 깊은 곳에 보내어가지고 죽게 만들죠. 그리고 이제 우리아가 죽었을 때 그 바세바를 데리고 와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낳았던 첫 번째 아들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온 아들이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아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 영적 교훈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결혼을 이야기할 때, 아내를 취할 때 혈통이나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우리가 지금 젊은 세대들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다윗이 결혼할 때 이렇게 보면 그 사랑했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없죠. 그래서 조금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감정적인 부분에서 사랑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더 성경적인 부분에서 사랑을 이야기하자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같이 이루는 것, 그것이 사랑의 전제 조건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같이 감당하는 동역자로 가정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비전을 가지고 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만났을 때 그 안에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의 조건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같은 뜻과 사명을 가진 그 가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사명을 이루어갈 때에 그런 자매를 만나고 그런 형제를 만났을 때 그 안에 감정적인 부분들도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감정적인 부분으로 사람을 선택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다른 민족들과의 전쟁에 있어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갔지만 결혼에 있어서는 달랐다는 거예요. 결혼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에 있고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비전은 정치적이고 어떻게 보면 자기 나라 이거에 맞춰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맞춰져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최대 약점이 가정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하나의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한 가족 안에서 지금 말하는 것처럼 하나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여러 아내에게서 난 아들들이 서로 싸우고 죽이는 비극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하는 거죠. 하나 되지 못하는 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건치 못한 그 목적 때문에 결혼했다라는 거. 결혼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경건하지 못한 목적으로 결혼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 다윗은 여러 가지 이유로 아내들을 취하게 됩니다. 그죠? 미갈의 같은 경우에는 왕의 딸이라는 이유로 사위가 되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입지를 때문에 받아들여서 결혼하기도 하고, 또 아비가일 경우에는 그 여인이 지혜롭고 그리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결혼하기도 하고, 또 정치적으로 또 지리적으로 그 어떤 이익 때문에 결혼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의 욕망 때문에 바세바를 취해서
결혼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목적으로 그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익을 따라서 결혼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나오는 자녀들이 그러니까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싸우게 되고 경쟁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특별히 마가 같은 경우에는 이방 사람들을 선택해 가지고 결국은 이방의 문화와 이방의 종교가 그 안으로 들어와서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 되지 못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건 뭐예요? 아내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우리가 한 신앙 안에서 만나서 결혼하는 그 가정이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요즘 결혼 문제 심각하잖아요. 그죠? 그죠? 우리 김희정 권사님도 심각하죠. 근데 더 심각한 거는 교회 안에 마땅한 배우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도 자매들을 보면 결혼할 만한 자매들이 없다는 거죠. 자매들도 교회 안에서 결혼할 형제들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더한 거는 이렇게 보면 저희 이제 아이들도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막상 이렇게 만나서 사귀어 보면 교회 다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신앙도 별로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결혼을 이렇게 망설이게 되고 오히려 세상의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착하고 또 책임감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혼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 이 자녀를 교육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저희 자녀도 사실 이렇게 바르게 교육하는 게 어려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바르게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기에 합당한 자녀, 그리고 가정에 있어서 그 가정을 이루어서 사명을 이루기에 합당한 자녀로서 우리가 양육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바르게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그 교육자끼리 이제 목사님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다가 자녀를 때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꽃으로도 때리지 말아야 된다, 막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얘기를 했어요. 채찍으로 때리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근데 저도 잘 못 때리거든요. 근데 아마 은규는 맞았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가해자니까 잘 기억은 못 합니다만은. 그런데 우리가 양육을 할 때 물론 때리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만 정말 그래도 훈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으로. 그래서 올바르게 정말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훈육하고 교육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정,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경건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선배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롤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가정이 되어야 돼라는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보시면 결국은 그들이 경건한 그 가정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압살롬과 같은 사람이 나타나게 되고 암논과 같은 아들이 나타나게 되고 아도니아와 같은 아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정말 같은 신앙 안에서 결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지나온 그 모습들을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불신자 가정에 결혼해가지고 살아가면 진짜 힘들더라고요. 진짜 힘들어요. 나는 이 남자를 지금은 믿지 않지만 내가 분명히 믿게 할 거야라고 확신을 가지고 결혼을 하지만 그거는 나의 교만이에요. 안 변해요. 내가 신앙을 잃는 게 더 빨라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로 그런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각오가 없으면 여러분 가능하면 믿는 배우자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로. 그리고 만약 불신의 가정, 그러니까 믿지 않는 그 배우자와 결혼을 했다면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하시고 끝까지 교회를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정말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끝까지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혹시 자녀들이 그런 결혼을 했다면, 저도 가능성이 좀 많은데 그렇게 했다면 끝까지 그 믿음을 붙잡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훈육하고 해야 돼요. 그리고 끝까지 같이 기도해야 되네요. 그래야지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날 같은 세상에서는. 믿음 안에서 같이 자라나고 결혼했는데 가난한 성도가 되어 있어요. 안 나가요. 엄마 아빠는 다 권사님, 장로님인데 교회 안 나와요. 교회에 나와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성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가정에 자라는 아이들이 어떻게 바르게 자랄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 다윗의 아내들과 가정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러한 도전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잘 아는 교훈이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하는 게 잔소리처럼 들리잖아요. 너무 잘 아니까. 근데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결단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그렇게 정말 가르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